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우리 살펴보시면서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 부탄이라는 나라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요새 부탄에 대한 그 책들과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좀 관심을 가지는데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이 책의 부제가 흥미로운데요. 97%가 행복하다고 느끼다. 이게 그 책의 부제입니다. 짐작이 가시겠지만 부탄 국민들의 97%가 행복하다는 것을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이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어떻게 도대체 그 나라 국민의 97%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책을 목차를 봤더니 그 목차가 되게 재밌습니다. 1장 정치편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강대국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 소제목에도 보니까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또 미국 같은 초강국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게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2장 경제편인데요. 부자를 꿈꾸지 않는다. 그 소제목 중에 보니까 지하 자원을 발굴하지 않는다. 또 관광객 수를 제한한다. 그리고 3장 사회편인데요. 이 자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이 3장에서 제 눈에 띈 소제목이 뭐냐 하면은 첫눈이 내리는 날은 휴일이다. 청년들에게 반응이 올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 나라는요, 첫눈이 내리는 날에는 모든 관공서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독특하고요. 4장 생활편, 행복해지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 이 모든 그 지침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면서도 참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물들어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래 갖고는 이거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채택하고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97%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결론을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탄을 여행하고 또 여행하고 와서 그걸 가지고 또 책을 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불행이 뭐예요? 너무나 획일화된,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식 1, 공식 2, 공식 3 이거를 벗어나면은 막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자녀들을 몰고 가는 이게 참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지금 그 느낌을 갖게 만드는데, 부탄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행복이 그렇게 획일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생각을 따라 그렇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게 부탄이라는 나라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강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면서 한 주 내내 머릿속에 우리가 담아야 되는 두 가지 기억해야 될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라는 거. 이게 부탄에게서 설명을, 부탄을 떠올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르게 사는 삶이 주는 행복, 그 다르게 사는 삶이 주는 행복, 이걸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제가 궁금한 게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국민 97%가 행복한 결과를 얻어냈다면 과연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97%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손들어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97%가 손을 들면은 계산이 어려우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불행하다. 우리는 100%입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지금 잠이 덜 깨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새벽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건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부탄이라는 나라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90%, 97% 이상의 우리 부탄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내내 이제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만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저는 교역자들에게 또 젊은이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의 등산길이 저게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계속 등산객들이 가장 편리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가고 하니까 길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만의 길을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세대가 따라오기가 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옛날에 TV 프로 중에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놀랍게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프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무슨 프로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프로의 제목이 제 머릿속에 구호예요. 하나님, 제가 만원의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대형교회 목사 됐다고 억대 연봉을 요구하지 않고, 화려한 것들을 제가 요구하지 않고, 소형교회든 대형교회든 관계없이 만원의 행복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만원만 있으면 행복한 그 길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종종 속에서 되뇌는 구호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갖고는 행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시킨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만의 등산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팔복을 이런 관점으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이제 좀 우리가 필터링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나오는 심령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난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요, 영적인 측면에서의 가난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사람. 다시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그 흥미로운 거가 뭐가 흥미롭습니까?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이 가난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쓰신 그 팔복이라는 책에 보면은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단어가 그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프토카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페나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토카스는 그야말로 거지예요, 거지. 완전한 극빈의 상태. 그러니까 오늘 국을 해서 한 끼를 해결하고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푸토카스라는 단어고요. 여기에 비해서 페나스라는 단어는 가난하긴 한데 조금 낫습니다. 머물 집도 있고 가재 도구도 있고 그런데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벌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상태. 이게 페나스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가난이라는 이 단어를 페나스를 쓰는 게 아니라 푸토코스를 쓰는 게 푸토코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태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여러 가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또 그날 살아가는데 또 바꿈지 않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파산의 상태예요. 거지가 오늘 길거리에서 동전 몇 푼을 얻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상태. 이게 푸토코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팔복의 첫 관문, 팔복의 첫 문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문을 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을 다시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어제 해드린 거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복은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이 뒤에 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푸토카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가난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완전히 비워진 상태예요. 내 것도 좀 있고 살림살이도 있고 누울 집도 있고 그러면서 가서 일해가지고 그날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가난이 아니고요. 파산의 상태예요. 이 단어를 쓰신 이유는 팔복의 열쇠를 가지고 첫 관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파산된 상태, 완전히 비워진 상태, 완전히 다 비워진 그 상태를 만들어야 이제 내일부터 채워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채워짐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따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확보하기를 원하는데요. 매 특세마다 늘 이렇게 말하고는 또 길게 설교하는 게 저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만 애는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과정에서 이 쓰라린 실패의 아픔을 재료로 쓰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쓰라린 실패의 아픔,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과정에서 쓰이는 재료가 될 때가 많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그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쓰라리고 힘드시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비우시는 과정에서 이것을 지금 도구로 쓰실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변화가 되는 고기를 잡아 생계를 연명하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전환이 되는 놀라운 인생 전환, 주님을 만나는 그 이른 아침 바로 전날 뭐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런데 그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완전한 실패예요. 저는 그 과정을 이런 표현으로 잘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텐데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거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의 실패한 그날,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고기를 쫓고 계시는 주님, 계속 고기를 쫓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오른편에 고기를 쫓고 계시고, 왼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왼편에 고기를 쫓고 계시고, 계속 고기를 쫓고 계시는 주님, 이런 표현을 제가 사용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은 왜 그 고기를 쫓고 계셨을까요? 그날 베드로가 막 고기 엄청 많이 잡고 막 대박이다 그러고 그랬으면은 주님 만나는 일에 너무나 이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의 순간이 있기 전에 철저하게 비움의 과정을 거치셨던 그 과정이 전날 밤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쓰라린 실패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쓰라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재료가 돼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잔꾀의 대왕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또 자기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는 시도를 하다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야반도주 하는데요, 정든 집을 떠나는 그 과정도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제 광야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 과정을 묘사한 창세기 28장 11절을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곱 생애에 가장 처절한 비움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가장 처절한 비움의 과정,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쓰라린 광야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처절한 비움의 이 과정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의 도구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평생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속이고 빼앗고 이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일생의 처음으로 그런 쓰라린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자는 그 쓰라린 과정, 그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체험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돌을 베개하고 광야에 누워있는 것 같은, 노숙 생활하는 것 같은 이런 야곱의 모습과 비슷한 처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그 쓰라림을 내일부터 채워주실 은혜를 위하여 철저하게 비우는 축복의 과정으로 여러분의 쓰라림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쓰라린 비움의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베드로, 제가 밤새 고기를 쫓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상상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 비움의, 쓰라린 비움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번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만 20대 초반에 제 인생의 가장 쓰라렸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민 초기에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과정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에요. 왜냐하면 난 절대로 목사 안 된다 그랬거든요. 죽는 게 낫지 목사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하여튼 막 이유야를 막론하고 난 목사는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카고로 저를 집어 던져가지고 철저하게 비우는 7년의 과정을 거치시고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서 이 자리에 지금 비몽사몽간에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내 던져진 게 7년의 이민 생활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이런 내 인생이 풍성한 말도 되지 않는 내 인생에 저는 내 인생이 너무 신비해요. 저는 내 인생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지난 제 세월들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누리게 될 것들을 봐도 그렇고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으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이것들이 가능해지도록 7년간의 눈물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비움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인생의 쓰라린 실패가 찾아올 때 나오미라는 구약 여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 다 아시죠? 룩 1장에 이 나오미라는 여성의 쓰라린 비움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자, 룩 1장 1절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이 나오미라는 여성이 흉년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 이 끔찍한 비극의 연속,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런 절망의 비움의 과정을 경험하는 여인이 나오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룻기 1장 21절을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도다. 나오미는 자기가 경험하는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철저하게 비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룻기 2장부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그 인생의 하나님의 채우심이 그를 인도하는가를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뭘 배워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실패는, 내가 경험하는 쓰라린 그 광야에서의 고난의 밤은 두 갈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한 갈래는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열등감 가득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고난을 그 길로 몰고 가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프고 상한 이 고난의 밤을 비우는 과정을 채워주시기 위한 도구로 대반전을 시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행복한 주님의 자녀의 삶이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고백을 드렸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저에 대한 초라함, 지식의 부족, 내 존재의 초라함, 이런 것들로 쓰라린 미국에서의 3주간의, 지난 여름에 3주간의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절대로 비관스럽지 않았습니다. 알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열등감과 상함과 아픔과 또 초라하게 몰고 가시는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비참한 조롱거리로 만드시기 위한 게 아니라 채워주시기 위해서라는 것.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갑옷 속에서,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갑옷 속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용사로서 인정을 받는 화려한 명성 속에 나병으로
육신이 병들어가고 있는 존재, 이게 우리 현대인이, 그게 저예요. 하나님이 왜 이번에 여름에 3주 동안 철저하게 저를 초라한 그런 자아인식으로 몰고 가셨습니까? 갑옷을 벗겨내기 위해서예요. 대형교회 목사라는 게 그게 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네 갑옷일 뿐이다. 대형교회 목사라는 화려한 타이틀, 그 이면 속에 하나님 말고는 도대체 고쳐주실 분이 없는 살이 썩어가는 영적인 나병의 상태가 너 존재인 걸 인식하거라. 철저하게 그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고난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첫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그 내 자아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가득 채워놓은 내 이 심령을 다 비워내는, 전부 다 비워내는 그런 놀라운 새벽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비워내고 내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첫날, 매 우리 그 특세 첫날 함께 부르는 찬양 기억하시나요? 우리 오늘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뜨겁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못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여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언제 임하느냐?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오늘 이곳에서 내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의와 평화와 또 희락이 자리 잡는 이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려야 되는데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악한 권세를 깨뜨릴 때
내 안에 잘못된 것들로 채워준 악한 권세를 물리칠 때 내 안에 온갖 잘못된 걸로 채워진 것들이 다 비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탐심이 많고, 저는 정욕이 많고, 아버지, 저는 질투가 많고, 아버지, 저는 누구를 향한 이 분노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상 야망이 많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속엔 너무나 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악한 권세를 깨뜨려 주시는 주님, 내 안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비워주시기 원합니다. 완전히 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 오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데 길 가는 사람이 동전 한 푼 던져주지 않으면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그 파산의 상태, 완전히 비워지는 상태로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하십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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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소원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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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늘은 다 비워야 합니다. 다 비워야 합니다.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하는 작업, 우리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내 잘못 채워진 것들을 다 비워내고 싶은데, 다 비워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악한 권세를 주님이 모두 다 깨트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비워지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3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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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